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악마는 게으름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악마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악마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보니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수천 수만으로 늘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악마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악마는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역시 쓸모없는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교한 늙은 마귀 하나가 꾀를 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쁘니까 하루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길거리에 한번 나타난 것을 보고 누군가가 떠들어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핑계를 댑니다. 길에 사자가 있으니 너무나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언제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꺼려하는 게으름이 존재합니다. 게으름이 왜 밀어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자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속담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방해되고 걸림돌이 있다 해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때 무조건 반대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단지 현상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는 아주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대답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 플러스인 것처럼 안드레는 인간의 부족함에 예수님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꺼려하는 그 이면에도 영적인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문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돌저기를 중심으로 돕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침상과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도대체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한 수면을 가져야 몸에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누워잤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소중합니다. 사실 잠깐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쉬면 몸의 회복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능률이 오릅니다. 그러나 낮잠도 원리가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일어나야지 30분 넘게 자면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 게으른 사람은 끝없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게으른 자는 몸부림 끝에 자기 침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눈꺼풀이 무겁고 잠에서 덜 깨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차려주지만 육신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만 게으름이 만성이 되어 먹는 것조차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해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26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욱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문제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속에도 자기 논리와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득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자는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사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에서 게으름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의 사자를 몰아내 주소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게으르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가 아니라 매사에 부지런한 자, 충성하는 자, 근면하는 자, 인생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